오늘 설교는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은 감사와 찬양의 노래로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리는 의식을 염두에 두고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신정시 모음인데요. 신정시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신정적 사상을 노래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순종하고 감사할 것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1에서 3절은 온 땅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고 4절과 5절은 성소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사랑을 찬송하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인은 온 땅을 향해서 여호와를 노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여호와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자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에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만물에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즐거이 불러야 하는 이유, 즉 그분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 앞에 나아간다라는 구절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의 얼굴 앞에 나아간다입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호와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복되신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노래하면서 즉 기쁨의 소리를 발하면서 나아갈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본문을 직역하면 너희들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가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오직 그만이 참신이심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국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만민의 주권자이며 통치자로서 유일하게 섬김을 받아야 하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라고 찬양합니다. 모든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은 그가 바로 이스라엘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에는 이방 우상에 대한 비판과 냉소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각각 그 형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신들 각각의 형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그 신이 지닌 특별한 능력이나 주관하는 바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사람이 만들어낸 형상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생명도 호흡도 능력도 없는 것이었으며 사람들이 기도하여도 들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만든 나무 조각이나 금속 주물에 불과한 우상에 절하고 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지어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조성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하늘과 땅, 온 피조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경외를 받으실 참되신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그분이 창조주 되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그의 것이 되는 근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양처럼 살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면모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에는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양처럼 돌보시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감격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문은 성전 문을 의미합니다. 성전 문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뜰, 곧 그의 궁정에 들어갈 때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들어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와 찬송함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는 본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범죄로 얼룩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경우 죽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이 보살피는 양으로 삼으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나아가는 자는 마땅히 감사와 찬송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어떤 예물보다 고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묘사합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히브리 성경에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토부는 악의가 없는 선함뿐만 아니라 더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완전함, 사랑, 자비,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친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면에서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말씀은 모두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자하심으로 표현이 됩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이를 지속적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자연과 만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사용되는 단어도 바로 이 토부입니다. 인간 타락 이전의 피조세계의 상태가 바로 이 토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토부는 그 성품과 존재 자체가 선하신 그리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여호와가 선하시다는 사실은 그가 행하시는 모든 행위가 다 선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내용들은 성경 여러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통적인 고백들이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한결같이 선하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삶의 크고 작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확신하게 된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불변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선하시기에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는 인자와 성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자 즉 헤세드는 주로 언약적인 사랑이나 자비, 은혜를 나타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둘째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인간의 행동에 따라 변하지 않는 조건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자비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그저 감정적으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물론 인격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당신의 백성이 악을 행하고 당신을 배반할 경우에는 진노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징계를 내리신다 해도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이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의 기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새겨진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에 반하여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온갖 악행으로만 점철된 폐역의 역사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무수한 폐역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여기서 성실은 에무나입니다. 이는 진리, 신뢰, 믿음직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과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첫째는 변치 않음입니다. 둘째는 언약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항상 진실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실함은 인간이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성실하지 못하였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성실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징계를 받는 순간에도 그들이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고 의지하여 그들이 구원을 간구할 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그 인자와 성실이 대대에 미치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이 베풀어지는 영역은 선민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선하심을 온전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세계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소리를 바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심과 수확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지키는 절기인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을 강타할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재앙에서 보호받은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순절, 즉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칠칠절은 유월절 후부터 7주가 되는 날, 즉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보리와 밀의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이고 8일째 되는 날은 송해로 모입니다. 가을 추수의 끝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곡식과 과일을 거두고 저장한 후에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때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에 살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하심을 기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절기 때는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절기마다 온 백성이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성경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정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의 첫 해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원주민의 도움으로 농사와 사냥 방법을 배워 1621년 가을에 드디어 첫 수확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축제에는 원주민도 초대가 되었고 그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처럼 농업사회에서 시작되었지만 감사는 추수감사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에 대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학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심에 감사해야 하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배반하였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의 표현이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백하고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평안 주심에 감사하고 또 모든 축복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과거 역사를 기억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확대되었음에 감사하고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감사 예배는 영혼을 추수하는 것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제 교회에 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져야 하는 예배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기쁨으로 드려지는 감사 예배입니다. 그 은혜가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서 사단에게 속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를 쉬지 마시고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와 전도를 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열방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교회의 추수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